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다가 우사가 넘어지려는 하나님의 궤를 붙잡다가 죽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간 지 석 달 만에 복받았다 소리가 다윗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궤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우리에게도 정말 다윗이 그 궤를 모셔와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이렇게 여호와의 궤, 즉 법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이 준비한 장막으로 이 법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중한 교훈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참 대단하죠. 어느 날 이 모든 대적을 파하고 평안하게 궁에 거할 때에 이 다윗이 문득 생각하게 된 일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은 어떤 곳인가? 이 성전은 어떤 곳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전을 성전답게 잘 섬기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인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궁에 거하게 하실 때 다윗은 문득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궤는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할 모든 일을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궤를 두기 위해 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두기 위해 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집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들리지도 않는데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 있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후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성소를 좀 지어라. 내 성소를 좀 지어다오. 그들 중에 거할 내 성소를 지어달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성경의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지어달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이 일은 여기 출애굽기 2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하고 좀 거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 집을 좀 지어주면 아니 되겠니?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 성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좀 지어다오. 자, 그래서 성소는 성전의 첫 번째 모형입니다. 자,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동하기 편하도록 조립식 천막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천막 형태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성소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을 할 때도 나의 거할 집이라고 합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동하기에 편하도록 조립식으로 천막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 천막 형태로 만들었지만 그 성소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지키고 보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나의 거할 집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하나님 뜻만 선포돼야지.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러분 뜻에는, 여러분의 말은 잠잠하라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여러분이 잠잠해야 됩니다. 이 성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느냐.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러분이 어떤 뜻이 크고 합리적이고 좋더라도 잠잠하라,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영원히 거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성전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곳에 계실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는데 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그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냥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과연 무엇을 하실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여러분의 말씀에 심중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오늘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복을 주고 예배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얘가 왜 이래 잘못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이 성전에서 지금 선포되고 정말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듯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이 임하고 또 여러분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 빨리 깨닫고 돌아오고 부모가 사랑의 채찍으로 자녀를 징계하듯이 여러분에게 징계 채찍이 주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강림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또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즉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이 성전을 제사 드리는 처소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살아온 삶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배가 고픈데 먹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제사하는 전. 그래서 예배가 원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우리가 잘 못 드리고 있지요. 그런 게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정성스럽게 잘 드리는지. 우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도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저렇게나 떡부리게 잘 드려요. 조상에게 드린다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또 지네들을 위해서 그냥 이런 걸 볼 때 정말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날만큼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 합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전을 삼았으니 내게 제사는 전을 삼았으니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곳에 친히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과 또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들의 응답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저시고 이 날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날에는 정말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거 잘못됐어요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죄를 사해 주시고 근데 또 사해 주는데 또 가서 또 죄 짓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이 날은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은 이렇게 복을 받는 날이구나 생각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올 때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오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다짐하시고 오늘 복 받으러 간다. 자, 어떤 복? 말씀의 복을 받는다. 말씀의 복대로 내가 살면 이 복에 해당되는 복을 다 받아 누린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밤에 나타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에 눈과 마음이 다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기록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주의 백성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거 들어달랍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 수 없는 형편일 때에 그때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은 그곳에서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기도한 사건 맞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도 들어주는데 저 성전에 올 수 없는 형편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 성전을 향해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도 들어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멀리서 못 오고 하는 이런저런 또 핍박 때문에 못 오고 하는 이런저런 형편을 다 아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다 합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사는 기도도 듣겠거니와 너희들이 혹시 이 성전에 오지 못할 때는 성전을 향해서 하는 그 기도도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셔. 근데 하나님 들으시는데 왜 내게는 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는. 안 들어주는 이유가 있고 들어주는 이유가 있는. 그걸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 성전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성전에 두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즉 오늘날 성전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나갈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 그렇지 맞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와 닿고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래야 되겠다. 나도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는 예배를 정말 정성들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 3장 15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래서 우리 이 아버지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와 기둥의 틀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을 성전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 또 오늘처럼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이런 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이 말씀의 복을 딱 받는 이 완전 100%. 여러분이 그냥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얼마나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기 싶어서 아멘 하면서 받아먹고 이 말씀을 하면 다 내 마음편에 저 말씀에 씨를 심어야지. 그럼 아멘 하고 받아먹으면 나중에 보면요 봄에 얼마나 많이 뿌려놨는지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바퀴 돌면 이 뿌린 씨들이 그냥 싹이 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저한테 막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으로 저한테 갚아주시는지.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은 말씀할 때 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졸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옆에 사람 다 받아먹을까 싶어서 또 옆에서 못 받아먹고 저 졸고 놔둬라 내만 받아먹어야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세요. 다 잘 되는 걸로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을 한 말씀 더 받아갖고 아멘 내가 또 뿌려놓고 또 아멘 내가 또 뿌려놓고 또 아멘 내가 뿌려놓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된 날, 이 날을 여러분이 잘 지켜야 돼요.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하나님 만나야죠. 만나야 뭔 일이 생기죠. 만나야 축복이 임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날을 잘 지켜서 주님의 날에 대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며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시고 가르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